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또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겪었던 상실과 무너짐 그리고 지쳐있는 현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고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기회와 시간을 놓쳐버린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단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 지쳐 있는 부분을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와 또 새로운 2월 달에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냈던 큰 군대가 있다. 그 큰 군대가 바로 뭐냐? 메뚜기, 느치, 황충, 바로 팥중이가 바로 큰 군대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메뚜기 제하고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단순히 농작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들판은 완전히 황폐해 버렸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먹은 해를 갚아주리라. 메뚜기가 먹었던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린 곡식을 다시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선언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난날의 상실을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에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회복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졌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바로 그 아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과 존귀함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나를 그 품꾼의 하나로 대하여 주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졌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이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기쁨의 추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잃어버렸죠.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죠. 때로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은 해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메뚜기가 먹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회복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실을 더 큰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 무너진 믿음, 흔들릴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갚아줄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실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간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악법을 마구잡이로 양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이 벌칙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 속에서 회복의 소망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것들을 반드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끝까지 걸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 2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하게 결핍을 채워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풍족하게 먹되 그랬어요. 너희가 풍족히 먹되 그랬어요. 풍족히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빈들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게 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조차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 그것은 단순히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풍족하게 주시겠다. 풍족히 먹고 그랬어요. 풍족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원수가 나를 보는 도중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나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셨다. 음식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생명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은 마음과 영혼의 만족까지 포함하는 풍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만족함을 포함하는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허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함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풍성한 삶은 단순히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함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존귀함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또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기대해야 될 것은 단순히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결핍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 풍성함은 물질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참된 회복의 핵심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안정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인 진술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뚜기 제약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던져두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재난을 보내서 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흔들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고난에 있을 때도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아픔을 당할 때도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도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도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시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된 회복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다시 배우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참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이 참된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있어요. 이 관계 회복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상황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무너져버린 것, 지쳐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무너짐을 품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한 해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고 풍성함을 주시며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회복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과 무너진 현실에 머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상처를 품고 함께 새로워지는 은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 잃어버린 것과 무너진 것, 지쳐있는 부분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복을 경험하며 서로의 상처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회복의 해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